도저히 하면 앞에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앞에 기도 먼저 해가지고 제가 이 순서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저기 김성칠 목사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참 너무 열정적인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이렇게 넘치는 은혜교회 임직식과 또 은퇴식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도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때 사모님과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8년 만에 임직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척한 지 8년 만에 임직식과 은퇴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입니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엄청난 발전.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3년은 한국 교회에 아주 치명타를 입혔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예배가 대면 예배가 어디 있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코로나가 만들어낸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갖 예배 형식이 이제 막 뒤바뀌어지는 이런 형편 가운데 개척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개척교회는 더 약해지고 이 코로나 예배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문 닫는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교회들이 살아야 되는데 작은 교회들이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가 그 가운데도 이 코로나 이 3년의 그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도 임직식을 거행한다. 또 은퇴식을 거행한다. 이건 상당한 발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그렇게 믿어지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김성실 목사님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김성실 목사님 경상도 목사, 경상도 사나이 얼마나 급하고 그냥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참 그야말로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구나,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오늘 이 임직식이 참 귀한 자리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 또 3장에 걸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터키를 가서 거기 김봉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 목사님 잘 아시죠? 예. 김봉환 선교사님이 터키 선교사님을 계시는데 그때 함께 소아시아 7교회를 같이 돌아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뭐만 남았느냐? 돌기둥만 남아있어요. 돌기둥. 그 지역에 다 이제 폐허가 되고 돌기둥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물론 그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에는 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틀린 말씀이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언적으로 미래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교회의 모습을 이미 초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소아시아 나와 있는 7교회를 먼저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바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애쓴 교회였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더불어 바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애쓴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 모시기에 열심히 있는 교회 같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합니다. 문화학교를 한다, 복지사역을 한다, 선교 사역을 한다,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 정작 그 가운데 보면 사랑은 식어버리고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 에베소 교회 다음 어느 교회입니까? 서모나 교회라고. 서모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나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건물도 없고 땅도 없고 가진 게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빈핍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로구나.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로 이 서머나 교회를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다음에 나온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 버가모. 이 교회는 책망을 세게 들은 교회입니다. 책망을 아주 세게 들었습니다. 이단적인 그런 그 내용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단주의자들, 그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교회 모습은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 교회라고 하지만은 복음적인 요소들이 이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직통계신을 추종하는 그런 교회들, 직통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계신을 받는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대단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를 닮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거짓 교훈을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책만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이세벨의. 제가 오늘 아침에 열왕기 하를 읽은 가운데서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가 하는 걸 봤어요. 이세벨. 이세벨 얼마나 간교하고 악하고 그냥 아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세벨 아주 비참하게 죽죠. 열왕기하 몇 장에 몇 장인가 그 보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더라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더라. 그런데 이세벨의 약한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뭡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교회였다는 사실.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한 모습의 교회였는가. 아마 이 시대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뭐 탓할 만한 그런 교회 있을지도 몰라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사도교회는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 살아있다고 하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교회? 죽은 교회.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간판은 달고 있지만은 거의 생명이 꺼져가는 임종 직전의 교회라는 사실. 임종 직전이. 우리 노예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니, 이 교회를 도운 지가 얼마나 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인가? 그저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노예의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고는 아우성치는 교회였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이냐. 4대 교회가 실은 임종 직전에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 중환자 같은 교회, 중환자 같은 교회. 이 시대에 이런 교회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6번째 교회가 있어요. 6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 예배당도 잘 짓고 재정도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사실. 뜨뜻미지근한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해라. 물질이 부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가 뭡니까? 뜨뜻미지근한 온도죠. 뜨뜻미지근한 온도. 한 번은 집사람이 요리를 하기 위하여 닭고기를 꺼내놨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나 봐. 그래가지고 외출 중에 와보니까 닭고기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야. 야, 이거 먹어야 되냐 버려야 되냐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어. 왜? 상온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게 혹시 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것이 다 안정적입니다. 교회의 시스템도 잘 돌아갑니다. 좋아, 이만하면 좋아, 이만하면 됐어. 라고 자긍하는 교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주님이 책망하였습니다. 자, 7번째로 우리가 볼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도시 이름이죠. 이 아시아의 로마의 속주 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BC 2세기에 버가모 왕 에우메네스가 그 도시를 세웠는데 그의 형제인 아탈루스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도시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탈로스의 충성심이 대단했다. 충성심이, 왕에 대한 충성심이.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푸스라. 필라델푸스. 이 말은 뭐냐면 형제 우애라는 말. 형제 우애. 여러분들 미국의 도시 가운데 큰 도시 하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필라델피아. 아마 여기에서 성경에서 그 이름을 빌린 줄로 압니다. 형제 우애라.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장점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한마디로 축약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이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였을지도 몰라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 보니까 뭐 교인도 많지 않고 무슨 재정도 넉넉치 않은 필라델피아의 작은 그런 교회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인도 뭐 많지 않고 유명한 교인도 없고 넉넉한 부자들도 없고 그야말로 능력이 작은 그런 교회였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고 무슨 부유한 사람도 없고 신앙에 여쭈고 오랜 그런 교인들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의 무슨 사회적 위치가 월등히 높은 그런 교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능력이라. 그 교회의 주변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득세하는 곳이었다. 극단적인 유대인.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 극단적인 유대인들, 불신앙적이고 아주 호전적인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편만했던.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혔겠습니까? 그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일에는 굴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큰 능력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작지만 강한 교회였다라는 사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튼튼한 교회였다. 작지만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지킨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다윗의 열쇠, 즉 천국의 열쇠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자신의 인내의 말씀,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기까지 참아 견디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인내로 지켜내야 하는 말씀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지켜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자가 이 복음을 붙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가 인내하는 자라는 말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사실. 오래 참지 못한다. 유튜브도 10분을 넘기면 안 본다고 합니다. 10분을 넘기면 안 본다. 인내라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인내하는 자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내한 자가 성도다. 빌라델비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 넘치는 은혜 교회는 참으로 바른 진리를 붙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정통적인 바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합동신학, 우리는 합신측이죠. 합동신학대학원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 엄계와 따개가 있다고 해요. 엄계와 따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엄계는 뭐냐? 엄격한 개혁주의, 철저한 개혁주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엄격한 개혁주의를 엄계라 그래요. 엄계. 또 하나 있는 뭐냐? 따개는 뭐냐? 따뜻한 개혁주의. 엄계이면서도 따뜻한 개혁주의. 품을 품어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개혁주의. 그걸 따개라. 따뜻한 개혁주의라. 그렇게 유행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김 목사님 보낸 문자를 봤어요. 넘치는 은혜 교회가 학습 교인이 되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14문까지 암송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뭡니까? 모든 성경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가장 정확한 신학 문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것을 1계명 14문까지 암송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자, 1계명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왜? 네? 제1계명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너무너무 귀중한 우리 교회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은혜 교회는 학습 교인이 되려면 14문까지 암송을 해야 된다. 대단한. 세례를 받으려면 38문까지 암송. 지금도 그래요? 38년 좀 줄어들었습니다. 초창기 하시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거 계속 유지하세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뭐 큰 교회, 웨스트민스터 외자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대단히 얼마나 많은지, 외자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김 목사님의 목회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교인들을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위에 세워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김성신 목사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선배로서 김 목사님을 바라볼 때 장점이 참 많은 분들.
장점이 많은 겁니다. 예? 특별히 바른 신학,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청교도 개혁주의, 예? 그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는 우리 김 목사님만한 열정을 지닌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목사의 복은 뭐냐? 좋은 교인들 만나는 거예요. 좋은 교인. 동의하세요? 그렇지, 목회자가 아니니까. 근데 교인들은 복이 뭐냐? 좋은 목사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사만. 이게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진지하게 뜨겁게 잘 가르쳐주는 목사야말로 최고의 목사, 최고의 목사. 우리 김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볼 때 그런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넘치는 은혜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는 주님의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들이야말로 칭찬 듣는 교인들이라는 사실. 영광교회, 제가 있었던 영광교회에 최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권사님. 그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냐? 103세입니다. 103세.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103세. 이제 뭐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일생을 하신 일이 뭐냐? 성경을 쓰는 일,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근데 그 쓰신 그 필사 성경을 보면 이거 완전히 인쇄체. 한자 한자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쁘게 예술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최근에 한번 연락이 왔어요. 제가 손자를 봤다고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너무 연로하셔서 기력이 다 떨어지고 글 쓸 기력이 없으시고 물펜을 쥐고 성경을 쓸 기력이 없으셔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일에만 많이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도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목의 기력도 다 빠졌습니다.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임직식과 은퇴식을 거행하는 이 넘치는 은혜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는 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명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넘치는 은혜교회가 개척 8년 만에 귀한 임직식과 은퇴식을 갖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꼭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제가 은퇴할 때 한번 더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설교 들으면서 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라서
정말 꼭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제가 은퇴할 때 꼭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서에 따라서 우리 안수 집사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열 집사님과 이승우 집사님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뒤이어서 계속 우리 권사 서약식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이미아 집사님 너무 뒷문 뒤에가 계신데 여기 좀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약을 위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이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고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수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답 법음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넘치는 교회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분들이 한번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서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한번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이게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재열 씨, 이승윤 씨를 본교회 안수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심을 거행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한번 나오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 여기 앉아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재열 집사 그리고 이승주 집사를 안수 집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늘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며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러한 자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두 분의 집사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목사인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재열 씨, 이승윤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넘치는 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 서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아 집사 그리고 우리 양재 집사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고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넘치는 교회의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봉사를 힘써야 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넘치현에게 성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현에게 성도들은 이제 이미아 씨 그리고 양주혜 씨를 본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권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아 씨, 양주혜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권사로 취임하였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패 우리 이 임직패를 정정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기 전에 우리 임직패를 가지기 전에 우리 권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따라서 우리 정성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오산 성도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이 정성기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성도교회 정승기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부 시찰의 시찰장 금년에 처음 뵀거든요. 근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덕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반감돼 있고 또 우리 주님이시라면은 오늘 임직을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께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잠깐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앞에 띄워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제가 소개를 못 받았습니다만 순서가 안 돼서 우리 은퇴하시는 이경희 장로님, 조영수 권사님 어느 분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은퇴하시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뭘 하시렵니까? 평신도로 계속 예배 참석해. 예배를 참석하시겠다. 그럼 오늘 안수 집사로 이제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또 세워지신 이재열 안수 집사님, 이승준 안수 집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직무의 일을 하실 겁니까? 잘 하셔야죠. 우리 권사님 대신 이미화 권사님, 양재 권사님. 실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교육자 할 거 없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과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수많은 다른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전도받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준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해라. 목사 같으면 열심히 가르쳐라.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받기까지 그리고 성령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 자리에서 나가서 전도하면 아마 전도는커녕 막 두들겨 맞고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마라. 가슴이 불타도 꼼짝도 하지 말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말고, 외치고 싶어도 외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 또 새로 되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은 다 받으셨지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을 충만하게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신자로 보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 속에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고사하고요. 그냥 정말 우리 예수님 얼굴 이렇게 막 부끄럽지 않게만 살아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나 구해야지요. 지금 목사님한테만 얘기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라. 그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혹시 이제 계획표가 있으시겠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거기에 기도에 대한 계획표는 어떻게 해두셨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 좀 하고 있어라 라고 가서 기도하셨죠. 왔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자분들이 피곤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야, 1시 동안, 우리 말은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너 기도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적어도 1시간씩은 좀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갑다. 1시간은 엎드려 앉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진짜 지금부터가 이제 사역이셔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은요, 그냥 다른 분들이 다 하시는 거고요. 이제는 레벨이 다르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가 1시간,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1시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1시간, 제대로 살기 위한 기도가 뭐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셔야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은 받는데 진짜 힘이 없어요. 직분만 있을 뿐이지 그 직분에 따르는 정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골칫거리가 됩니다. 존중은 받는데 존경받을 만한 분이 못 계세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다 존중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 되지 못해요. 기도하시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살아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혼나십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목사가 늘 앞에서 가지고 이게 막 드러나는 자리 있습니다만 나중에 혼날 때는 제일 많이 혼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은 하고 자기는 안 하면 우리 예수님한테 혼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도가 없고 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능력도 모르고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믿으시니까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거밖에 성령에 대해서 모르신다면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오늘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데 그 속에서 나만 그냥 이렇게 껍데기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 능력을 가지시고 드러내시면 안 되고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십자가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다른 분들은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종놈인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종입니까? 다 종이에요. 다 종. 종놈들이에요. 우리 종놈들. 성도님이시지만 종놈들이십니다. 종놈이 종놈같이 살아야지요.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오늘 안수 받으신 분들 또 권사님들 또 명예 권사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귀한 경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석희 목사님은 정말로 헌신된 목사님이신 게 우리 코로나 때 사실 서로 대면하면 싫고 위험하다는 시대에 본고로 우리 시찬의 목사님들 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나눠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배도 오기가 부담스러운 시대 그때였는데 오셔가지고 막 쌀도 나눠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참 정말 그 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또 시차장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축사해 주실 또 귀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이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사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성도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설립 예배 때 오셨던 분이 지금 몇 분 계신데 그때 제가 막 울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우리 여기 진계종 목사님 이제 지금 축사하신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는 이 교회는 반드시 된다. 이 목사는 반드시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 목사님을 또 모셨는데 우리 축사로 나오시는 우리 진계종 목사님 모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도시에 5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차장님 말씀 듣고 나서 갈까 말까 하다가 다른 데는 못 가도 여기는 와야 되니까 싶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122편. 구약성경 807쪽입니다. 807쪽.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문화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오자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기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기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실 분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안수사님, 권사님,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권사 또 취임하시게 된 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죠.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예수를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내는 것, 또는 주일을 열심히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 아니면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성경을 많이 읽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 척도도 꼭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좀 각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요, 헌금 많이 낼 수가 있고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일 출석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도 열심히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은지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잠깐 제 소개하시면서 8년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한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나이가 짐작이 되죠. 예. 8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만길 우리 전 증경총회장님이시자 영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안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했지만, 코로나 3년을 빼버리면 5년이에요. 5년, 그죠? 5년 동안에 임직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년 전에 했던 말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정말 잘 될 거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잘 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런 면에서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 말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믿음의 말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부탁을 하는데, 우리 넘치는 은혜의 성도들이 동일한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 특별히 장로교 창시자 요한 켈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바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저는 1970년 5월 10일부터 교회를 나갔거든요. 1970년 5월 10일. 우리 목사님은 경상도지만 저는 전라도 출신인데, 전라도 목포가 제 고향이고,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이제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배정된 학교가 서울 이 광화문 근처에 있는 안곡동 노탈에 있는 수성중학교였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수성중학교. 나중에는 중동중학교가 합병이 됐습니다. 중동고등학교하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일본 대사관 바로 건너편, 한국일보사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 교회, 이 학교를 나가기 전에 저는 교회를 먼저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 뒷날 학교를 제가 배정받고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그냥 어떻게 나가냐, 신앙에서 나간 게 아니라 우리 큰 누님이 그 당시 교회 그 교회 다녔는데, 제 모교회는 서울 레스톤교회라는 교회. 누님이 먼저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누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중고등부 수양에 갔다가 그것도 놀러 가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님 만나고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가게 됩니다. 1976년 8월 27일 날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휴가를 왔는데, 휴가를 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서울이 전철이 이제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청량리에서 경치 타고 강화문까지 와가지고 걸어서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와가지고 먼저 집으로 가지 않고요, 먼저 교회 들려가서 교육관 1층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택에 가서 이제 목사님을 아련하고, 목사님 개중에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전 집에 갔어요. 저는 3년, 그러니까 정확히 33개월을 제가 근무를 했는데 33개월 동안 휴가를 참 많이 왔습니다. 포상 휴가를 군대에서 인정을 많이 받아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가 올 때마다 먼저
찾은 것은 우리 집이 아니고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휴가를 왔을 때인가요? 목사님이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개중아, 너희 교회, 아니, 너희 군부대 병력이 얼마나 되냐? 그때 이제 우리 부대가 군단 유격장 작업하느라고 산에 있었는데 우리 대대를 위문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대대. 그래서 그때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여러 명이 함께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떡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회 봤던 친구가 누구냐면 서울 사랑의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 우리 친구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그때 함께 와서 뜨겁게 우리를 축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들린 후문이 뭐냐면은 저 말고도 저와 비슷한 또래의 군종병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진계준 목사, 그때 목사가 아니죠. 진계준 형제 그 군부대를 담임 목사니까 교회가 이문 같다 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군종병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저만 왜 왔을까요? 제가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목사님한테 제가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먼저 갔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했어요. 나중에 목사님은 그 당시 제가 참 가난했는데 이제 군대 제다보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재수하고 고등학교 재수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저는 이미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2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맞추고 군대를 갔거든요. 보통 3학년 맞추고 가는데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녀석이 지금 대학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등록금도 걱정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면은 아직 신학교도 안 간 일반 대학 이제 1학년 2학기를 복학을 앞두고는 저한테 말년휴가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개중아 너 대학 군대 제대하면은 대학교 가서 일하지 말고 중고등부 전도사 해라고. 신학교가 안 가는. 그게 1979년도 이야.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은 그 당시 우리 학신이 이제 쪼개지기 전이었으니까 총신 설교학 교수였어요.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담임을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 박이천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등록금을 대기해서 저를 중고등부 전사로 채용을 하신 거예요. 아직 신학도 안 갔나. 그것도 이제 1학년 대학교 1학년 2학기를 복학하는 그 시즌이야. 저는 답은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저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었고, 제가 물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교회를 제가 가고 선교단체 훈련받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사임했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임직 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신 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표지를 보니까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부른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1절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구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 믿나요? 주일날이 정말 사모하고 기다려집니까? 주일날 빨리 왜 오지 않지? 이런 간절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하신 분들에게는 단연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임직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교회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이 넘친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2차적으로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평화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직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예요. 교회가 평안 가운데 가도 교회가 정말 어떤 분란에 휩싸이면 안 되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목사님과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누군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고 고향 같은 교회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평안을 얻도록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존속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평안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이란 말이 뭐죠? 쉽게 말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다른 말하면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참 제가 좀 제 마음 가운데 늘 불만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할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심지어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있어요. 형통이란 말이 성공이고 또 실제로 우리 개혁 성경에 개혁개정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0장 10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0장 10절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전작이 무디워 전대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 나오죠?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바로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죠. 뭐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지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까? 교회를 사랑한 자,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설교처럼 되어버렸는데 오늘 이 권면과 축사,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사로 여러분들을 치하하면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평안을 구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이제 은퇴하시는 우리 두 분, 그리고 명예권사님,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직회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퇴하시는 이경희 장로님과 우리 조영숙 권사님 우리 회 증정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조영숙 권사님께 2016년 개척 초기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셨기에 성도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넘치는 목사 김성씨.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경희 장로님께서는 2016년 개척 초기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셨기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넘치는 교회 목사 김성씨. 우리 이
저도 이런 걸 처음 봤는데 이거는 가짜 이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경희 장로님과 정명훈 원사님은 일단 박수 치고자 멀리 저 안양의 평촌에서부터 이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제일 첫 사역지가 합신을 다닐 때 남서울 평촌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뵙고 뭐 제가 그 다음에 사명의 교회, 영광교회 또 제가 잠깐 아일랜드로 나가서 살다 그래서 오래 지났는데 제가 이게 개척을 했다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나와줄 줄 몰랐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솔직히 한 해 나오시란가 두 해 나오시란가 이랬는데 정말 늘 한결같이 나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어른 성도가 8명일 때 학생이 2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는 지원이 서린이 김성 집사님인데 그때 뭐 교회 공부도 없는데 정말 너무 정신이 없는데 우리 장로님이 마치 30대 40대 집사님처럼 맨날 운전해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환감이 넘으신 분이 당시에 마치 현역처럼 뛰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소개하고 싶은 분은 우리 명예 권사님으로 이번에 시문하는 우리 정수옥 집사님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 원래 열심히 나오시던 우리 98세의 양남희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때 저 맨 뒤에 앉아 계셨는데 불과 열흘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소천했을 때 솔직한 마음이 우리 정수옥 집사님이 과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실까 이렇게 염려가 됐는데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요.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더 정말로 믿음이 좋아하신 걸 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건데 그 유명한 우리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우리 어거스틴 언제 예수 믿냐라고 말했을 때 그 암브로시어스 감독이 말했던 그 울며 기도하는 자의 그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석 집사님 처음에 이사 올 때 우리 정석 집사님 이 말 하면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안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양남희 권사님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본인들이 20년을 기도해도 우리 그 정수옥 집사는 그냥 안 나오더라면서 절대 안 믿을 거라면서 저보고 막 젊은 목사가 혈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전도 안 해야 되지 말고 그냥 피하라고 이랬는데 그냥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진짜 전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나오시다가 계속 지금까지 나오신 걸 보고 자 정말로 그 말이 맞구나.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인증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정수옥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아드님도 오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사님과 권사님은 우리 이미 서약을 다 하셨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바로 그냥 다 나오셔서 제가 회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승주 집사님 그리고 이재일 집사님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한 분 한 분 다 뭐 귀한 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사실 우리 서림 예배 때 오셨던 여기 안만경 목사님이나 여기 진교종 목사님도 다 계시고 이러는데 정말 아무도 없이 첫 예배 때 정말 아무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정말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로 의미 깊게 정말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교회에게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게 정말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세우고 지금까지 23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수를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물론 교분들이 전체 다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니지만은 또 이사 가시고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광고하고 우리 광고하고 찬양 부르고 우리 그다음에 축도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식지를 보시면은 우리 주차권은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아마 주차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들어오실 때 보면 필경대 위에 1시간 주차권, 2시간 주차권, 6시간 주차권 있는데 이게 편안하신 대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2장밖에 안 들어가시니까 아마 2시간 주차권이나 6시간 주차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가 뭐 약속하지만은 이 떡과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받아가지 마시고 외부인들은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 코코 호두도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 수건, 코코, 호두 이렇게 3가지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밥을 식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이 식사할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넘치게 생각하면은 이 옆에 우리 맥주집이 망해가지고 여기 지금 비어 있는데 얼른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닌데 예전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어디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맨날 이 맥주집 망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나 했는데 정말로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해서 없어졌는데 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정말 생각날 때마다 교회 봉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하셔서 찬송가 323장 부르신 후에 안만길 목사님 축도하신 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